여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교가 나와요.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는 뭐죠? 겨자씨 한 알 그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21절을 보면 그 밀가루 말 속에 부풀게 한 누룩 비유가 나오죠. 이게 천국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하늘 나라가 막 번갈아 가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얘기 알죠?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 아세요? 최건능 목사님이 전도를 하잖아요. 원래 본명은 최봉성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평양신에서 전도를 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딱 이것만 외치고 다녔어. 근데 이분이요 엄청나게 전도를 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다른 말 안 해. 근데 이 말 듣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꽤 많죠. 이분이 교회를, 수많은 교회를 또 세웠죠. 제가 이분 생각할 때마다 제 학교 다닐 때 그 우리 사모님 동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조금 정신이 이상한 애들 있어. 약간 목사님들 중에서 조금 독특한 친구들이 있거든. 그 친구들이 그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베이스에다 기타에다가 뭐 보컬에다가 그래가지고 막 활동을 했는데 그 그룹 이름이 뭐냐면 예천불지야. 예수천당 불신족. 맨날 공연하기 전에 예수천당 불신족 외치고 시작해. 너무 웃겼거든요. 지금 해체돼도 다 목사님 하고 있어요. 그때 그 기억이 나는데 예수천당 불신족 해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천국 얘기할 때 천당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천당. 너 그래야지 천당 가. 안 그러면 천당 못 가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당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불교 용어예요.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다 보니까 불교 용어하고 기독교 용어가 막 섞였어. 천당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천당이란 말이 없어요. 천당이 무슨 말이냐면 한자인데 하늘 천자에다가 집당자예요. 하늘에 있는 집이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불교 용어에서 보면은 불교 사람들이 열반에 들어간다 막 이러잖아요. 정토라는 게 있어. 그게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천당은 불교 용어예요. 우리는 가능하면 천당이라는 말 안 쓰는 게 좋아요. 대신에 무슨 말 하죠?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도 한자죠. 하늘 천자에다 나라 국자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천국도 정확한 뜻은 아니에요.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이게 재미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꽤 많이 나와요. 오늘도 본문도 누가복음에도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천국이란 말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대신에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란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써요, 이거를. 그럼 천국의 비유라고 해서 마태복음은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천국장이라 그래. 발음 잘해야 돼. 천국장 말고 천국장. 천국장이라 그래.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13장에 다 모아놨어. 나중에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그 천국에 대한 비유가 다 나와요. 근데 마태는 거기 복음서에 보면 다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 그런데 희한하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다른 말이냐?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왜 마태는 천국이라고 쓰고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쓰냐? 이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마태는 또 역사학자기도 해요.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마태복음이 길어요. 그래서 이게 설명을 많이 해.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이 복음서가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위해 쓴 게 아니라 유대인들 너 한번 읽어봐 하고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란 이름을 감히 입으로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여러분 순복음교회는 여호와를 뭐라고 발음하죠? 야훼라고 그래요. 다른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는 뭐라고 하죠? 여호와라고 그래요. 근데 똑같은 말이야. 근데 왜 누구는 야훼라고 하고 누구는 여호와라는 줄 아세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는 옛날에는 설교를 하거나 읽어줄 때 앞에서 누가 읽어줘요. 랍비가 읽어줘요. 읽어주는데 감히 이 죄인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발음하기가 어려운 거야. 죄스러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묵음 처리를 해.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깨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 그 유대인들은 알아차려. 아, 앞에 여호와께서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이면 괜찮은데 1년, 10년, 100년, 200년 쭉 넘어가다 보니까 여호와는 발음을 안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후손들이 글자는 있는데 이거 발음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 읽고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읽고 그래서 야훼라고 읽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맞다 틀리다? 맞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을 향하여 써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란 이름을 쓰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천국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그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의 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하늘나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나라, 누가 보면 하나님 나라.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말이다. 의심할 수가 없어요. 천국도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맞냐? 하나님의 나라가 맞냐? 하늘나라가 맞냐? 천국이 맞냐? 천국 개념은요, 여러분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간적으로 봐라, 공간적.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죠. 제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서 회의를 했다니까요. 교회 다락방이 하나 있어. 거기서 3명이서 기도해야 하고 앉아서 질문을 한 거예요. 한 녀석이. 야, 천국은 어디 있을까? 한 녀석이 이런 거예요. 야,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면 어디에 모여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해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야. 이 땅에 그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곳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녀석이 야, 우주는 아직 우리가 잘 발견 안 됐으니까 우주 어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그게 가장 합당해. 그래서 야, 우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 어딘가에 천국이 있겠다라고 끝냈어. 그냥 우리는. 자, 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공간적 개념으로 제가 바라보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이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사회 수업할 때 국가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국가의 3요소. 아세요? 뭔지? 영토, 그리고 국민, 주권. 이 3가지가 국가의 3요소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고대 사회는. 그러니까 주권이 없어요. 국민들에게는. 그러니까 영토, 국민, 왕권. 이 3개가 있을 거예요. 왕권은 뭐예요? 통치.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에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천국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어요. 이거를 제일 자세하게 설명한 찬송이 있는데 제가 이 찬송을 볼 때마다 야, 너무 신학적이다. 이렇게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495장 1절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화하도다가 무슨 뜻이냐면 변화되도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으로 변화되도라.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딱 하나 이유 때문에. 뭐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 천국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3절이 더 기가 막혀. 3절 한번 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라도 궁궐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나를 다스리면 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면 여기가 천국이고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을 다스리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천국이야. 가정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모임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내가 소식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맨날 싸워. 교회 싸우는 얘기만 막 들려. 여기저기. 큰 교회나 작은 교회는 맨날 싸워. 맨날 그런 얘기만 들려요. 은혜로운 얘기는 듣고 싶은데 그런 얘기가 없어. 전 고민해봤어요. 이 설교 준비하다 고민해봤어.
야, 교회가 싸운댄다. 분쟁이 있단다.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일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면 분쟁이 있을까? 교회일지라도 분쟁이 있고 투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거지. 그러면 거기가 과연 교회겠느냐? 거기가 천국이겠느냐?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려야죠. 다스리면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지. 그것이 하늘나라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경험하며 살아야 돼. 예수 믿음과 동시에 나는 비록 죽지 않아 천국을 못 갔지만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요한계시록 볼게요. 21장 1절과 2절이야.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이게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 지금에 있는 땅과 바다 다 없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새 예루살렘이 생겨요. 그러면 완전히 천국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완성된 천국이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완성된 천국으로 살지는 못해요. 왜? 이 땅에 죄가 많아. 죄가 많기 때문에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날 다스리면 작은 천국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죽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완전한 천국은 죄가 요만큼도 없어.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특성이 세 개가 나와요. 첫 번째 천국은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처음엔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봤어요. 땅이 네 군데가 있는데 씨가 뿌려졌어. 그죠? 가시밭, 돌밭, 그리고 좋은 밭, 그리고 길가. 그리고 좋은 밭은 성장하죠. 돌밭은 성장하다가 멈추죠. 가시밭도 성장하다가 멈추죠. 그 얘기예요. 자, 뭐냐? 특징이 있어. 그 씨앗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좋은 밭에는 잘 자라지만 나쁜 밭에는 자라다 마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 천국은 성장한다. 천국이 요만했다 이만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가 있어요. 누룩이 뭔지 아시죠? 누룩을 두면 이것도 재밌어. 누룩이 성장하는 게 아니야. 누룩이 산화되면서 그 밀가루에 영향을 줘서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 이건 뭐예요?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도 성장한다.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으면 주위도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18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겨자씨 나와요. 겨자씨 심었는데 나중에 그게 자라서 새들도 앉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씨 중에 제일 작대요. 제가 학명을 찾아봤어요. 겨자씨가 도대체 뭘까? 찾아봤더니 이렇게 됐더라고. 발음도 어려워. 브라시카 니그라코크. 이게 학명이야. 겨자씨 학명. 이것이 얼마나 작은가 하면 눈으로는 저 같은 사람은 눈으로 안 보인대. 눈이 좋은 사람도 간신히 보일 정도로 작대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씨 중에 제일 작대. 근데 이게 심겨지면 크면 몇 미터까지 크냐면 최대 3미터까지 큰대요.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애가. 그래서 새들도 앉을 정도가 된다는 거야.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말한 거냐, 겨자씨가. 겨자씨가 뭐예요? 성장한다. 천국은 뭐냐? 성장한다. 또 20절도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도 주위에 영향을 줘서 성장케 한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변화가 돼야 돼. 말이 변화돼야 되고 생각이 변화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성숙한 자로 성장하는 거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저 친구가 예수 믿더니 변화되었네 라고 그들도 도전받고 그들도 변화돼야 돼.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텐데 그렇게 서서히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